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그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 인생의 완전한 문제를 끝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뭐냐? 지금 새 생활, 새 생명, 새 생활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 가정 치유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하나님이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계속 지금 예배를 통해 주고 계십니다. 성전 건축, 그렇죠?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죠, 시간표가 아닌가 생각해요. 성전 건축 준비입니다. 성전을 건축해서 무조건 건축되는 게 아니고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하게 될 때 그게 따르는 많은 응답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 준비를 어떻게 했는가? 그렇죠. 가장 먼저 우리가 이해할 게 있다 그랬죠. 그게 복음 이해, 기도 이해, 전도 이해, 선교 이해. 그렇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들 때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인생이 실패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줬냐? 여자 후손을 보내서 결국 성전을 짓겠다 이 말이거든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교회는 결국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잃어버린 우리 인생의 신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우리에게 뭘 준 거냐면 성전운동 하도록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성막운동, 성전운동, 그렇죠. 결국 교회운동으로 이렇게 확산돼 가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션을 전달받고 기도,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춰서 다윗은 뭘 준비했냐?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인 성전을 모시는, 언약궤를 모시는 성전을 딱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 삶 살았어요, 사실. 이제 다윗의 삶은 어떤 삶이었다? 이 삶 말 그대로 성전 건축을 위한 삶이었다. 자기가 짓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이 짓도록 하지 않았고 자기 자녀들의 이것을 짓도록 해. 어느 정도 그래.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쟁 가운데서도 그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 오직 언약궤를 모실 성전 건축,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뭐죠? 조공들, 전리품들, 전장에서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한 모든 전리품을 싹 다 성전 건축하는 데서 싹 다 이렇게 다 드렸습니다. 그 바쁜 와중 속에 이렇게 하여튼 힘에 넘치도록 다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핑계 댈 수 없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성전 건축합니까? 성전 건축을 해야지. 모든 교회 역사, 세계사의 역사가 뭐냐 하면 우리 미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성공해. 그때 당시는 성공해지. 영국 성공해. 핍박을 피해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저 북미로 넘어간 거죠. 거기 가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습니다.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교회를 지었어요. 집 진 게 아닙니다. 교회를 지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저 어디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 가지고 70년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본국에 돌아와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 수룹 바벨 성전을 지었지요. 모든 원리가 뭐냐면은 인간적으로 박은 집부터 지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집 중심으로, 가정 중심으로 사는 인생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원년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바로 교회당을 딱 지어놓고 이 교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하니까, 그렇죠. 성도들이 가난하다, 교회가 가난한 거예요. 성도들이 부자다, 교회가 건강한 거지.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집부터 딱 챙겨서 필요한 거 세팅을 다 해놓고, 그렇죠. 그러면서 집도 짓고 이제 뭐 사업도 하고 다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바울은 다윗은 이렇게 했다니까. 그래서 이유가 뭐냐? 이게 바로 뭐냐? 우리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 건축은 교회 건축. 그리고 30망대 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이 30망대가 교회를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망대가 돼야 돼. 우리의 직장이 망대가 되고 우리의 산업 현장에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가는 모든 지역이 망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단의 조직들을 완전히 끄 버려야 됩니다. 이게 오전에 줬던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더 전리품에서 거뒀던 금 10만 달란트. 내가 그 오전 예배 때 계산 잘못했는데 금 10만 달란트. 이게 100조가 아니고 200조입니다. 200조. 은 100만 달란트. 요건 뭐냐? 요건 140조예요. 그래서 총 340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340조.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래놓고 솔로몬에게 뭐라 그러죠? 너가 해야 할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려. 너의 몫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몫이 있고 자녀의 몫이 있다는 거라. 그걸 도전했거든요. 얼마나 멋집니까? 오후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끝내버렸어요. 누굴 보냈어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성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문제를 끝을 내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기를 원하고 만나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한다. 그랬죠. 우리 치유전도학교 메시지가 뭐였었냐? 그렇죠. 사회생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따로, 그렇죠. 직장생활 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해해서 그래요. 따로가 아니고 우리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출발을 뭘로? 기도로. 언약으로 출발하면은 24시 뭐 할 수 있냐? 주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저녁에 잘 때는 뭐 집중 시간, 치유하는 시간. 이거 반드시 말은 간단하지만은 이걸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많은 유혹들이 있거든 사실. 그러나 우리가 스케줄 짜놓고 반드시 뭐 하자면 영적 싸움만 하면은 이게 잘 안 됩니다 사실. 조금만 긴장 놓치면은 예체제로 싹 돌아가요. 그리고 이걸 아침에 힘없고 낮에는 계속 답을 찾아내고 저녁에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는 만일에 이게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개인이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된다 그러면요 이거 완전 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학교 메시지는 성령 충만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되는 거죠. 성령 충만. 이 지속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뭐 하면 지속할 수 있냐? 그렇죠. 내 고집, 내 계획, 내 기준, 내 경험 내려놓으면 돼요. 말씀으로 타면은 성령 충만 지속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성령 충만 이꼬르 전도자의 삶입니다. 성령 충만 왜 필요합니까? 남한테 자랑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자, 드디어 오늘 수요일 날 가정 치유가는 메시지. 자, 우리가 사는 가정은 말할 필요 없이 행복해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야. 행복한 가정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 에덴 동산 아담의 가정을 줬어요. 그런데 아담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침으로 결국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누리고 전달해야 할 가정이 가장 문제가 많은 현장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21세기의 사단이 바로 공격 대상의 현장이 바로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실제 가정 현장에 누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죠? 자녀들이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부부들은 계속 이혼하고 있고 별거하고 있고 이 여파로 자녀들은 계속 탈선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무너지면 미래 없어요.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문제 우리가 이제 가정에 관한 말씀, 가정 치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냐? 첫째, 영적 문제. 이 가정에 뭐가 영적 문제가 다 있거든요.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이 부부가 되니까 완전히 뭐가 되는 거지? 심각해지는 거지 사실은.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준비 없는 가정, 준비 없는 결혼. 뭐 이건 뭐 그 여파는 말할 필요 없는 거죠.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게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만났다. 이거 뭐 완전 뭐 어떤 장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치유의 장, 제자의 운동의 장이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못해요. 이 부부가 자 결혼해요. 그럼 당연히 뭐 얼마 못 가서 삐끗하다가 이 자녀 태어나고 자녀 문제 터집니다.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떨까? 이게 이제 뭐까지 영적 문제, 가문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막 들이닥치는 거죠. 두 사람 만나서 배가가 되는 거지 사실은. 반드시 부모 위에 있는 영적 문제는 자녀에게 뭐가 된다? 전달이 돼.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대부분 사람은 이걸 몰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좋은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닌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반드시 닮아가고 반드시 뭐 해야 되나? 이 해결해 줘야 돼. 그래서 결혼 전에 답을 정확하게 줘야 됩니다. 답을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답을 모르고 살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 새 생활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1과부터 20과까지 쭉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흩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깔고 우리가 나가야 할 부분들을 쭉 주제별로 쭉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뭐냐? 이 부분, 그렇죠? 그래서 뭐냐? 자, 이 영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뭐 해야 되냐?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도와주면 돼요. 도와주라. 이게 문제는 뭐냐? 알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르고 결혼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부분을 어렸을 때부터 정확하게 전달해서, 그렇죠. 영적 문제에 잡혀서 우리가 당할 게 아니고 영적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면 됩니다. 아, 그럼 내가 어떤 부분을 내가 도울 것인지, 어떤 부분을 내가 싸울 것인지 이게 딱 나오죠. 그래서 이해하고 도와주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축복으로 싹 바뀝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이때 복음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해하고 도와줬는데 안 됐다, 그러면 누가요? 그 개인이 축복받아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남편 변화가 안 돼, 그러면 내가 헛수고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줘요. 내가 아내를 놓고 기도했는데 아내가 변하지 않는다, 그럼 그 남편이 헛수고한 겁니까? 아니요, 남편은 축복이에요. 또 자녀도 분명히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힘들면 뭐합니까? 그냥 끝내자 그래요. 이혼. 이게 어른들의 지금 흐름들이잖아요. 여러분, 이혼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더 힘들어져. 이혼하고 또 재혼하잖아요. 더 복잡해집니다. 더 큰 문제가 생긴다니까. 이걸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반드시 뭐 해줘야 되느냐? 그렇죠. 계속 기도해야 돼. 계속 우리가 치유놓고 계속 뭐 해야 되냐? 그렇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첫째, 자, 우리 가정을 치유하려면은, 자,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그렇죠. 자,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아무리 행복한 가정에도 뭐가 있다?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의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어떻게 갈등이 없으면 당연히 갈등이 있죠. 갈등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갈등은 반드시 있어요. 행복한 가정이든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 4장 6절 7절은 뭐라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하기 힘든 갈등이 가정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해결하기 힘든 거. 힘든 갈등. 자, 이건 갑작스럽게 주어진 게 첫째 뭡니까? 자, 자라난 환경이에요. 여러분, 이건 뭐 당장에 뭐 해결할 수 있나요? 이건 수십 년 동안 쭉 이렇게 나이가 20살이면 20년 동안 딱 보고 듣고 하면서
딱 자라오면서 자라난 환경 속에서 각인 뿌리치를 된 게 이건 금방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라난 환경, 배경, 그렇죠? 배경. 이 부분들이 언제 다 이해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 이미 다 포럼이 돼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러면 괜히 시간 낭비할 필요 없겠죠. 자, 자라난 환경, 배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의 차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죠. 당연히 생각이 틀리지 같을 수가 없죠. 생각이 같은 부부가 안 됩니다. 세 번째, 상처 있어요. 상처. 쭉 자라오면서 받고 자라는 상처가 있다. 사람은 상처 다 있어요. 이걸 숨기고 있을 뿐이지 이게 다 언제 드러나죠?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탁 폭발합니다. 상처. 상처는 종류가 많잖아요. 가난에 대한 상처도 있고, 어떤 배움에 대한 상처도 있어요. 배움, 그렇죠? 배움. 나는 공부하고 싶었었는데 장녀로 태어난 것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동생들 뒷바라지하느라고 배우지를 못했어. 그런 아픔 갖고 있는 사람은 생각 밖으로 많습니다. 뭐가 있죠? 실패의 경험이 있거든. 시험에 떨어진 거, 실패의 경험. 또 과거, 남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 아픔의 과거들이 쫙 있습니다. 이게 다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해결하기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그 대상을 충분히 대상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으면은 내가 품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건 각인 뿌리채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눈에 드러나지 않잖아요. 숨기고 있거든. 만일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깨달아지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탄의 도구가 돼. 사탄의 도구. 이게 사탄의 이게 도구가 되느냐,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이건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우리 개인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평상시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이 포럼이 되면은 이런 문제가 왔을 때 뭐 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그 심령을 내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내가 초월할 수 있거든.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포럼되지 않고 숨겨진 가운데서 이렇게 좋은 부분만 이렇게 쭉 포럼됐다 그러면 반드시 터진다니까. 두 번째, 그럼 영적인 문제인 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치유해야 돼. 이건 다 영적 문제입니다, 사실.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해야 되느냐?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믿음으로 치유하면 돼요. 믿음 치유. 자, 창세기 3장 1절이 태어나면서부터 보죠. 이미 우리는 죄 가운데 영적 존재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싹 출발이 됐거든. 출발 자체가 이미 잘못된 출발입니다. 누구한테 사탄이 조종을 받고 있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다. 이게 당연히 눌려 있으니까 평안이 없지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딱 눌려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항상 이런 사람, 베드로전서 5장, 그렇죠? 7절 8절. 항상 삶이 염려의 삶이야. 아무 일 없는데 항상 수심이 가득해요. 염려하지 마라. 성경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렇죠?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적망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를 찾는다. 눌려 있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을 가만 봐보시라니까. 뭔가 모르지만 어떻게 얼굴이 탁 나타나거든. 어두워. 확 눌려 있어요. 이게 웃을 일이 없어. 웃을 일이. 그러니까 날마다요. 요즘 집시심은 이렇게 인상 팍 쓰고 있다니까. 웃음을 잃어버렸어. 웃음을 잃어서 이게 시간이 오래되면 뭘로 바뀌죠? 그게 우울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자, 고린도후서 그렇죠? 4장 4절 5절을 봐보세요. 사탄 혼미형, 세상 신이 혼미형을 집어넣어 가지고 혼미하게 만들어. 말씀을 들어도 저희 말씀이 이게 복음의 말씀인지 율법의
분별이 안 돼.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세상 신이 우리를 계속 속여버리거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에 딱 잡히면요, 계속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꼬입니다. 마태복음 보세요. 12장 25절에 45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날마다 다툼이 일어나. 다툼. 집에만 가면 싸워. 집에만 가면. 뭐 가만히 듣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집에만 가면 막 싸운다, 치고받고 싸운다니까. 형제 만나면 치고받고 싸워. 그래서 여기서는 뭐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물 없는 곳, 빈집. 그렇죠? 귀신이 한 사람에서 나갔을 때 어디를 간다고요? 첫째, 빈집을 들어간다고 했어요. 아무 주인이 없는 집, 종교인이지요. 물 없는 곳, 다툼이 있는 곳, 샘이 있는 곳. 팔리스타인은 샘 하나가 완전 사업처거든. 사업처. 샘 하나 파면 돈방생 않는 거라니까. 이렇게 샘을 발견하면 그걸 뺏으려고 막 전쟁 붙는다니까. 다툼이라는 다툼이. 평안하지 않아. 이게 행복해할 가정이 계속 다툼이 일어나. 그래서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자, 가정을 복음하려면 누구를 결박하라 그래요? 강한 자를 결박시키라 그래요.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강한 자를 결박하지 못하면 절대 그 집안에 세간을 빼앗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중요하죠. 여섯 번째. 그래서 뭐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 보니까 뭐하라 그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인데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한 자들에 대한 싸움이에요. 하늘의 영과의 싸움이라 그랬거든요. 영적 싸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계속 영적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가문에 흐르는 모든 이 종교의 영들, 어둠의 영들, 이 복음을 대적하는 영들이 있어요. 계속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니까. 여러분, 내가 힘이 없으면 밀리는 거라. 내가 힘이 있으면 장악해요. 힘이 없으면 내가 장악을 당한다니까. 그래서 성경 바울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머리끝에 발까지 뭐예요? 무장하라 그래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언약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마지막에 안 되니까 뭐라 그래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통하죠.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보세요. 이 영적 문제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쉽게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아담 때부터 계속 이렇게 우리 인류 후손들에게 대물려 왔던 문제다 보니까 이건 여러분 쉽게 생각할 뿐만 아니에요. 계속 싸워야 돼.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 알고 싸우면 우리가 승리가 돼요. 중요한 건 이것을 알고 인정을 하고 싸운다.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치유가 일어난다니까. 어느 정도 치유가 증인돼. 증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증인으로 쓰시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한 거지. 감사할 일이에요. 세 번째. 그래서 시간이 걸리거나 배우자가 치유가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시간이 걸리고 배우자가 내가 기도했던 그 대상자 배우자가 치유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다. 안 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때 영적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해하면서 도우면은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렇죠? 중요한 그거죠. 이때 영적 사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잖아요. 영적 사, 영적 역사 일어나요. 흑암이 분명히 꺾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고 그래서 반드시 응답의 문은 계속 열리고 있어요. 영적 사실을 알고 그렇죠? 그 대상을 이해하고 도우면은 알고 이해하고 도우면 그렇죠. 하나님의 큰 계획 축복, 하나님의 계획과 반드시 축복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 세상 나라 법칙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공짜 있어요 없어요? 공짜는 없어요. 콩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 팥 심으면 반드시 팥이 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열매 와.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말씀 성취 응답 오게 돼 있어요. 내가 대상자를 놓고 분명히 기도하면은 틀림없이 그 대상자 역사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자, 축복이 오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호세아 가정, 여러분 호세아 가정 알지요?
호세아의 가정 같은 경우는 치유가 안 됐어요. 호세아는 누구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해요. 뭐라 그래? 저 음란한 여자 고멜을 취하다가 네 아내를 삼으라 그래. 자, 우리 성희 같은 경우에 딱 기도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딸아, 저 음란한 남자를 데려다가 남편을 삼으라. 여러분, 그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구나, 양령의 음성이다, 당연히 그렇게 해석하겠죠. 근데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음란한 여자 고멜을 찾아가가지고 결혼해요. 집을 데려다놔요. 그러면 이 고멜이 어떤 마음으로 남편을 섬겨야 돼요? 정상적인 여자라면 당연히 감사한 마음을 알고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잘 섬겨야 될 게 아니라, 근데 재벌은 뭐 못 준다고, 눈 안 못 준다고 이게 또 밖에 기나가지고 뭐하죠? 바람을 피워서 남의 애를 베요. 아니, 음란한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 삼은 것도 지금 굉장히 마음이 편하지 않는데, 이 여자가 나가서 바람을 피워갖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기를 베. 근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데려오거라. 이게 호세아가 처음에는 순종을 해요. 이스라엘 선지자잖아.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아내를 데려오라 그러니까 임자도 모르는,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를 임신해 들어온 여인을 다시 자기 데려다 놔요. 좀 있으니까 또 기나가지고요. 또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또 남의 남자를 또 임신을 해. 이때 호세아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더 이상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내가 순종을 하긴 했는데 하나님도 한번 보십시오. 더 이상. 그때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호세아야, 이제 너는 그걸 깨닫느냐? 자, 내 신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신랑이잖아. 신부인 이스라엘 내가 몇 번의 기회를 주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가 음란한 행위하는 거거든. 이방 우상 숭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계속 밥 먹듯이 우상 숭배하고, 그래도 나는 뭐했다? 그들을 멸하지 않고 계속 용서해줬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호세아가 무릎을 탁 꿇어요. 하나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데려다가 다시 자기 집 안으로 데려와요. 치유됐나요? 치유 안 됐나요? 그 부인 치유됐어요? 치유 안 됐어요? 그러면 호세아의 기도는 허공치는 기도였나요? 무슨 기도였죠?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엄청난 큰 축복을 받았어요. 이 자기 부인을 바라보면서 뭘 보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된 거예요. 자기 민족의 영적 상태 얼마나 심각한지 이걸 보게 됐다니까.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 우상을 숭배한다. 그 음란한 행위하는 거거든. 이제 그 자기 민족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고 영적 문제를 바라보면서 호세아가 뭐하죠? 정말 기도합니다. 그 뭐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상상해 보건대 그 아빠가 누군지 모르던 애들 아마 믿음의 자녀들을 잘 키울 것을, 우리 식으로 말하면 TCK. TCK 다민족 복음하는데 귀하게 아마 하나님께서 양육해서 썼지 않을까, 이렇게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추측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남편 아내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절대 여러분 수포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큰 축복, 하나님의 큰 사역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다 쓰임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됐다.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아무한테 이런 메시지 오는 게 아니죠. 자, 두 번째. 자, 이 다윗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과 사울 왕, 그렇죠? 다윗 왕과 사울 왕의 딸들. 자, 다윗 왕이 사울 왕의 사이가 된 이유가 있죠. 다윗 왕이 사울 왕의 딸들을 사랑해서 그 사이가 된 게 아닙니다. 누구를 잡았어요? 골리앗을 때려잡았죠. 골리앗을. 이게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게 죽질 않아. 그래서 희생을 건 거예요. 무슨 거냐면 만일에 블레셋 군인들을 그 부인들을 죽이고
무엇을 겉옷을 만일에 뺏어오면은 겉옷 100벌을 뺏어오면 뭐 해주겠다. 이런 자 실제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 죽이기 위한 전략으로 사울은 굉장히 교만한, 굉장히 악한 생각이죠. 그래 블레셋 전쟁터에 보내놨는데 다윗이 안 죽고 블레셋 군인들을 죽이고 그걸 다 가져왔거든.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은 거부할 수 없고 할 수 없이 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가를 다윗에게 이렇게 부인으로 주잖아요. 그래서 사이가 된 거라.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다윗은 계속 자기 장인이었던 사울을 계속 이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계속. 다윗은 자기 왕을 죽일 수 있는 실력이 충분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뭘 알았냐? 다윗은 사울 왕의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알았어요. 귀신 들렸지, 악신 들렸지. 계속 시간만 나면 다윗 죽이려고 그러지. 도망다녔거든. 이해했다니까. 사울 왕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이 장군님, 저 도란이 귀신 들린 저 왕 저 처리하고 당신 왕하면 되지 않냐? 다윗이 말 절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해야만 안 된다. 하나님 분명히 말 처리할 것이다. 다윗의 믿음 고백대로 그렇게 되어졌어요. 네 번째 보세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사울 왕의 영적 문제가 해결됐나요? 해결 안 됐어요.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다니까. 그럼 다윗 실패했냐? 아니요. 사울을 누가 불러가고 하나님 불러가 버렸어요. 하나님 불러가고 다윗을 왕으로 탁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왕 중의 왕으로 정말 존경받는 왕으로 탁 등극하게 된 게 헌신하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살리면요 그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요셉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렇죠. 형들을 이해한 요셉이에요. 요셉 이해가 안 되지 사실은.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자기 아무리 배가 다른 동생이지만 오히려 팔아버립니까? 돈 주고 아예 죽으라고 그냥 우물에다 던졌는데 물이 없어서 죽지는 않고 지나가는 누구 완전 저기 아랍 상인들한테 돈 주고 팔아버리잖아요. 오히려 팔아버렸어요. 아무리 믿지만은 그럴 수 없거든. 그 팔림을 당했던 요셉 생각만 해보세요. 막 살리다가 얼마나 애걸 먹고 했겠어요. 형들 내가 잘할 테니까 한번 봐달라고 얼마나 애걸 먹고 했겠어요. 근데요 냉정하게 아주 그냥 싹 팔아버렸어요. 아버지한테 거짓말하잖아요. 짐승한테 물려 죽었다고. 요셉의 옷 그때 뭐 양피를 묻혀갖고 입으라고. 그러니까 이 형들이 못된 놈들이죠 사실. 창세기 45장 그렇죠. 5절에서 8절에 다 이 고백하잖아요. 딱 누굴 만나는 자리에서 그렇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곡식이 다 기근이 와서 곡식이 없으니까 곡식 사러 왔다가 딱 드디어 만나잖아요. 요셉은 알아봤지만 형들은 자기 동생이 애굽의 총리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때 딱 말하잖아요.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내가 요셉이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나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라. 나를 애굽에 판 사람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과 당신의 후손을 위해서 앞서서 나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고백 자체가 복음이라. 원수인데 불안하지 않고 아예 안심 딱 놓도록 딱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이해한 시대적 우리 바울 같은 경우도요. 바울 고린도후서 그렇죠? 12장 1절에 10절에 이 바울 같은 경우도요. 질병이 걸렸어. 질병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됐다. 족하다. 내가 내한테 사단에 가시를 내가 집어넣었다. 다시는 기도하지 마라. 그렇죠? 그것 때문에 바울은 시대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영적 문제를 알고 뭐하면 희생하면은 큰 뭐가 된다? 증이 된다. 증인. 큰 증인. 고린도 사도행전 12장 1절에 25절. 여기 또 마가의 집이 나와. 마가의 집.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 있죠. 그 마가 집이에요. 마가 다락방이 마가 집이거든. 집을 주를 위해서 내놓은 거예요. 집들이 귀하게 쓰임 받았죠. 귀하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되는데
행복한 가정이 아니고 계속 문제를 유발시키고 문제를 배출하는 현장으로 바뀌어 버렸다니까. 이 사단에게 지금 완전 농락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이 가정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그렇죠. 가정 제도 하나님 줬거든요. 사람이 만든 게 하나님이 줬어요. 자, 이걸 보면서 뭘 찾아내야 되냐, 그렇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찾아내야 돼.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왜 하나님은 가정을 우리에게 주는 걸까? 또 남녀 청춘이 자라서 딱 때가 되면은 부모를 떠나서 그렇죠. 한 가정을 이루어서 또 언약 가정을 또 세워가야 되는 거야. 가정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큰 계획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기에 걸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영적 문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영적 문제가 있죠. 이거 뭐가 있다? 영적 문제 속에 그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하나님의 큰 계획을 찾아내야 돼. 우리 요한복음 우리 9장에 나오죠. 9장 3절에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누구 소경을 남에서부터 소경을 바라보고 예수께 질문했잖아요.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 죄 때문에 소경된 겁니까? 부모 죄 때문에 소경된 겁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경되게 했다. 그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다 나쁜 거 아닙니다. 복음의 눈으로 탁 쳐다보면, 전도의 눈으로 쳐다보면 엄청난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렇죠. 모든 부부들 그렇죠. 결혼한 부부들은 모든 방향이 어디에? 그렇죠. 모든 방향 하나님께 방향이 딱 맞추도록 그 문제 없어요. 싹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방향을 우리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전도 선교를 해서 결국은 결혼해야 되는 거라. 자,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다? 이걸 놓치면 안 돼.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부부가. 자, 가정의 주인이 누구다? 가정 주인이 남편으로 생각하니까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가정 주인이 부인이라 생각하니까 싸움이 일어나요. 가정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어떤 가정은 또 자녀로 착각을 해요. 자녀를 막 하나님처럼 받드는 가정 있잖아요. 그건 완전 자녀 다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효합니다, 난죠. 그리스도가 주인. 그래서 뭐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가정이 돌아가면은 그건 틀림없는 뭐가? 가정은 회복이 됩니다. 모든 가정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그렇죠? 가정이 남편 아닙니다. 아내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 중심. 그래서 어차피 우리 모든 인생들은 결국 누구 앞에 서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야 돼.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만 품으면 돼. 네 번째, 나는 결혼해서 이 고생을 정리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대부분이 편안한 생활하려고 결혼한 친구들이 많다니까. 직장 다니기 싫거든. 그러니까 그냥 남편이 벌어다 준 돈 갖고 그래 편안하게 낮잠도 실컷 자고 좀 하고 완전 그냥 취미생활도 신나게 해야 되겠다. 남편을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남편도 마찬가지라 밥에 먹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마누라가 해주는 밥 편안하게 먹고 편안하게 서로 이용해 먹으려고 서로 편하려고 이렇게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 밖으로 많아요. 틀렸잖아 그거. 그래 어떻게 바꾸라? 자,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 좋은 남편.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결혼해서 저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내가 돕는 좋은 남편 되고 좋은 아내가 되야겠다. 좋은 며느리가 되어야 되겠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딱 이런 마음 먹고 탁 여러분 가정을 이루면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아요 사실. 편안하고 생각하니까 이 문제가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 기도 제목 그렇죠. 무엇이라 가정. 오늘이 사실 이제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날입니다. 사실 마지막 날인데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메시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 정말 가정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 특별히 가정 복음을 놓고 정말 기도하십시다.
가정복음화 그러니까 다 그냥 우리 집 다 예수 믿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가정복음화라는 것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뭐까지나 제자운동까지 일어나는 가정 되도록 가정복음화를 놓고 정말 기도하는 행위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식구들 중에서 가장 흐름 못하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딱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기도하는 이번 주가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 들고 특별히 또 누굴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를 놓고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도 둘째 축복. 정말 가정을 축복하세요. 부모님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형제를 축복하고 축복해 보세요. 축복하는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죠? 인상 그리지 말고 축복.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또 기회가 되면 스킨십도 좀 해주고 스킨십.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 또 우리가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또한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또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의 가정은 정말 행복된 가정, 복된 가정, 지금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으로 하나님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유 때문에 결국 가정이 문제가 터져서 행복이 아니고 계속 다투는 가정, 계속 아버지의 피바람이 일어나고 거기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하나님 그런 가정으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 이를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이 시대에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허락한 우리 가정을 점검하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이웃의 가정을 놓고 정말 기도해서 상처와 아픔과 하나님의 고통 속에 하나님 계속 돌아가고 있는 불화의 가정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증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문제의 가정이 하나님 증인의 가정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증거하는 멋진 남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 내 때문에 가정이 완전 피스메이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내 때문에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가정들이 하나님 회복감을 던져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